오늘 이 시간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질된 시대를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해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또한 점점 본질을 잃어가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사실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잃어보고 버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복음주의라는 말이 있지요. 복음주의 하니까는 다 말이 되고 다 정말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복음주의라는 이 말의 처음 시작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마틴 루터파드를 지칭하여 복음주의라는 말로 불리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주를 이루어 가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 모습들 가운데 이 복음주의라는 말은 이렇게 흐트러지고 저렇게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현대에 이르러 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통하여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복음주의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말을 하지만 그러므로 복음 자체를 잃어버린 시대가 과연 이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깨어 있다면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들의 모습을 보면 실상 그 복음 안에는 십자가가 없는 복음도 있고 회개가 없는 복음도 있고 그 가운데는 죄를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복음이 있으며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필요를 우선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조차도 수단이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복음들이 또한 교회 중심대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칭하여 유사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유사복음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다른 복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일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깨달으며 분별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교회요 참 복음, 순전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서두의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자신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을 지칭할 때 무엇이라고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발미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또한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변호하는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의미, 복음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함께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우리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여깁니다. 놀라기도 했고 아파하기도 했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역력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속히 떠났다. 여기서 속히 떠났다라는 것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했다는 것일까요? 아닌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잘못된 다른 복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방향으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기도 했고 아파하기도 했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일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가 전한 다른 복이라는 복음이라는 의미 안에서의 그 복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 그 가운데는 너무나도 단조롭게 나타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더라라는 것. 유대교적인 율법주의 그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유대주의의 그 율법에 대하여 그들은 강요하고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가 결국에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위구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를 지칭하여 작은 로마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용인즉슨은 로마서를 통하여 나타난 이신칭의의 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임을 생각할 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이신칭의 교리와는 거리가 먼 유대적인 율법주의가 자리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다른 복음으로 칭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파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를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로 여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더 큰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서술하며 소개하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깨어지고 분별함으로 다시금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다른 복음을 찾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들이 왜 생겨났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서로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 그냥 하나 되는 어떤 화합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가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떠난다는 것, 다른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바라볼 때는 우리가 단순한 하나의 어떤 사상적인 교리 이런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말할 때 또한 우리는 복음을 떠난다는 의미 안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왜 다른 복음에 흔들렸습니까? 다른 복음에 흔들린 이유는 바로 요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란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한 거짓 교사들의 그 꼬임에 빠져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요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혼란시키고 뒤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어떤 박해로 인함이 아니요 오히려 내부 안에서 왜곡된 가르침을 통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통하여 안에서 혼란을 겪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 뿌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것이
그 뿌리는 어디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 어떤 내용일까요? 혹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목받고 있는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혹시라도 시끄러워짐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짐으로 시끄러워짐을 통해서 염려되어지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는 그러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오겨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려는 마음들도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하나하나 떼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요? 불편해하는 부분을 말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오히려 불편함으로 바꾸어 버리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빼어버리려는 시도가 바로 다른 복음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소개해 드린다면 죄라는 것에 대하여 언급이라든가 회개를 말한다거나 아니면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단어들이나 용어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빼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회, 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말씀 전파는 결국 복음이 없는 목회가 되고 결국은 그 교회는 생명이 되기보다는 죄와 사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내용이 바로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저주라는 단어는 결국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며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함께하는 교인들이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냥 자시하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강한 표현을 쓰며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세워진 그 관계가 결국에는 다른 복음을 통하여 끊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파괴되어짐을 언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안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변형되어지는 순간이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이 아니다 하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도 어떠합니까? 거의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순종이라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합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함을 통해서 거의 내가 순종한 거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때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땅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조금이라도 변형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원래 복음에 약간의 변형을 그냥 가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에 의해 보완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완전한 구원의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이 다른 복음, 방금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그러면 요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다른 복음들은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번영신학, 부흥신학과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성공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고자 복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온전히 나아가는 가운데 목회함에 있어서 목회에 대하여 성공이나 실패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목회에는 성공이나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들 앞에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번영신학이나 부흥신학은 결코 건전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는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도덕주의적인 복음입니다. 그저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저도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너 그래서 착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논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받았기에 그 가운데 성령 역사를 통하여 살아간다면 분별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은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든 기준 안에서 이 착하다는 논리, 근데 이것조차도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논리에서도 이미 벗어나 버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무엇으로 이 사실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는 메시지, 필요한 일이겠죠. 기왕이면 예수 믿으니까 착하잖아, 이 말 듣기 좋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보다도 더 착하고 선해 보이는 인간의 기준으로 통하여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적정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 수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착하게 사는 것 하나에 집중하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건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의인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선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마음을 통하여 그러하다 착한 논리를 복음을 통하여 전하는 것은 결코 부적절할 수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위로하는 거에만 급급해야 하는 심리적인 위로 중심의 복음이 요즘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것.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힘듦이 있고 그 힘든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려주고 등을 어루만져주며 위로하여 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위로해 주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하고 분별함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러므로 심리적인 위로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불편한 이야기들은 전혀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죄를 다루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고난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이라는 것조차도 말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 나는 힘드니까 이 말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똑똑히 밝혀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심리적인 위로로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은 유사복음일 수밖에 없고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나타나 있는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또한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행위 중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조차도 행위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니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믿음과 또한 주신 바 그 소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공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앞서 인간이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다시금 변호하고 변론하며 그렇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철저하게 세속화되어진 복음이 요즘 시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불편해하니까, 세상이 비난할까봐 염려되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 가운데 나와 처음 시작하실 때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논리 가운데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누가 거부하고 누가 싫어하고 누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가요? 말씀을 전하며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는 일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 우리가 거부하는 일들, 하지만 복음은 주구장창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심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타협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죽이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바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로 나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늘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나타난 바 여러 가지 일들, 각 교회들마다 나타난 문제들에 대하여 접하고 거기에 대하여 권면할 때마다 그 첫 시작이 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오직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첫 시작의 머릿말에서 시작한 바 그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또한 사도성에 대하여 변호하는 내용을 통하여 이 복음이 결국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뭔가 잘못되고 뭔가 오류가 나타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분하고 그것을 수정할 필요도 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라는 저는 절대적인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를 말미암은 이 복음을 우리는 절대 수정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변질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의 정의로서 기억하고 이러한 복음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조차도 어떤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부분 숫자 하나하나를 다 비교해 가면서 여기에는 오류가 있네,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것은 뭔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흐트러버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목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부분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해석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보면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때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저 자신도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갖가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기를 준비하고 또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창작품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는 복음을 쉽게 고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어떤 인간이 만들어버린 사상이나 논리로 전락시켜버리고 접근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계시이며 어떤 인간도 그것을 수정할 권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의 기본을 맞추기 위하여, 인간의 그 기분이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나아가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바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가 누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들면서 바로 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변호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전한 복음,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즘 시대 교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분열되어지고 흐트러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간단해요. 사람의 의견이, 그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생각이 요즘 시대가 이러하니까 세상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복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든가 아니면 그 교회의 시스템들을 하나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순간이면 그 교회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선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특히나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 복음으로 회복되어져 온전히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전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경고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경고를 사도 바울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단순한 비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교회를 온전히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예를 들어 약해진다면,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그 죽음이 있었기에, 그 부활이 있고 생명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죄와 회개에 대한 회복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초라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회복되어지는 교회,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구원의 기초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루신 성취가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성탄, 2025년도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또 하는 이야기들을 듣겠죠. 엄마, 아빠, 올해 성탄,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선물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게 갖고 싶은데요. 요즘 또 아이들은 또 자기 의견을 철저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육체의 욕심,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신조의 고백을 통해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그 기도문 가운데 나타나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따라 역사되어짐을 통하여 나아간다면 그 거룩은 오히려 날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공급하심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오히려 거룩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오직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여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요구, 세상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금 발걸음을 돌려 온전히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로서 세속화되어지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거룩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면한 과제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들 영혼도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말씀인 진리를 통하여 복음인 진리를 통하여 반드시 교회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들 스스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지를 살피고 분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혹시 복음을 말한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교회가 작든지 커든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하게 보기도 하고 대단하게 보기도 하고 우리들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지만, 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이죠.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요 복음 가운데 빛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함께할 때 순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